이 로마서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십자가와 성령이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입니다. 크게 나누면 죄 가운데 있던 우리, 또 그래서 죄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역은 일순간에 일어나는 사역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고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예전에 행하던 그런 그 행동들을 일정 기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이 우리가 완전해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선언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이 그 순간에 일시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혼동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는데 왜 죄의 생각들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을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런 혼란을 겪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죄의 습성들을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그때부터 성령께서 이제 그 사역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함께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관계는, 성령과 우리의 관계는 지난주에 어떤 관계라고 했냐면요, 친밀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그 이상한 힘이거나 어떤 엄격한 어떤 그 트레이너, 훈련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막 채찍질하며 이렇게 저렇게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설명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아빠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이 성령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그렇게 친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와 같은 친밀함 속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우리가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는 싸움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과 함께 살아나가는 그 과정은 아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겨나가야 할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D-Day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Decision Day, D-Day. 그것은 2차 대전이 끝날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는 그 날, 그것을 D-Day, Decision Day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함으로써 승리의 발판, 거의 승리하는 그 기반을 완전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1944년에 되었습니다. 승리의 거의 단계를, 거의 그 확정된 단계를 그 싸움을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확립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승리한 날, V-Day라고 부르는 빅토리 데이는
이제 마지막 베를린을 함락한 그날 1945년에 함락했을 때 그것이 V-Day, 빅토리 데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시전 데이, D-Day와 V-Day,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그 V-Day 사이에는 싸움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진군하여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D-Day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었죠. 계속해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이 D-Day인 것입니다. 승리가 확인된 날인 것입니다. 승리가 거의 이루어진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잔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 완전한 승리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승리의 날은 언제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래서 승리가 완전히 확정되고 그 싸움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을 지속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고요. 그때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작한 18절 말씀을 보면 그 고난이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다가올 그 승리, 그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비견할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음이 있고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때로는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요. 성경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고통의 탄식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조화롭고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언뜻 하게 됩니다. 자연이 멀리서 바라볼 때 저 들판을 바라보고 저 산을 바라보고 그러면 참 자연이 평화롭고 조화롭다.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느낌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자연의 세계에 한 발짝 들어가서 우리가 그 내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그런 평화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약육강식에 정말 그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먹고 먹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사실은 이 자연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 여러분 사실 이 자연세계도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원래 자연세계가 이렇게 약육강식으로 먹고 먹히는 세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질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렇게 파괴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그래서 고통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자연도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며 정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 자연세계, 피조물 세계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또 피조물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우리들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고통 가운데 탄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으로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구원받은 우리, 성령의 사람인 우리도 우리 가운데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전쟁을 해나가며, 싸움을 해나가며, 때로는 그것이 외부 환경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죄와 싸우는 우리 안의 내면의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탄식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탄식하며 소망을 바라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얻지 못한 그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한, 우리가 아직 갖지 못한 그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인내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 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지만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싸움이 우리만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 고통과 탄식과 신음이 있으나 우리는 그 싸움을 해나가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홀로 남겨진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냐면요, 이 싸움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탄식하며 울며 슬퍼할 때 성령께서 기도하신다.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냐 하면요, 함께 울며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 감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없고 그냥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힘이 들고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께서 야, 너 왜 그래? 무조건 믿어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흔들려? 무조건 믿어야지. 너 왜 그래? 우리를 그렇게 나무라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신음하면 성령님께서도 함께 탄식하며 신음하며 기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께 탄식으로 나아갈 때, 그러면 사실 그때는 그 혼란이 깊고 탄식이 깊으면 하나님께 뭐를 정확하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다고 앉았지만 하나님 앞에 막 어떤 기도를 사실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울며 우리의 기도할 바를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아기를 이렇게 잘 곁에서 바라보고 돌보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를 계속 붙잡지는 않죠. 아기가 걸어야 하니까. 걸음마 훈련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나 아빠가 앞에 이렇게 있으면 아기는 빨리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뒤뚱뒤뚱 하니까. 그러나 엄마 아빠는 그렇다고 해서 그 아기의 손을 빨리 붙잡아 주지는 않죠. 한 발짝이라도 더 스스로 그 아이가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위험에 처하거나 넘어질 상황이 되면 부모는 얼른 그 아이를 붙잡아주고 안아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그 걸음을 함께 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또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 탄식과 고통 가운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고통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좀 우리가 빨리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간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는 그러면 반대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구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성령께서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포기하려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그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성령께서는 간구하신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그 다큐멘터리나 또 영화 같은 데서도 가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고요. 교통사고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다리에 큰 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재활훈련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재활훈련하는 다시 걷기 위하여 그 재활훈련을 하는 그 과정이 아마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본인은 그것이 너무 괴롭고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가족이 있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그 가족들은 그 같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걷도록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지지하며 함께 응원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지금 상태에서 나는 그냥 지금으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길을 계속 가라고, 너는 그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너는 할 수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성령께서는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탄식하고 신음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여러분 꼭 의지하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삶을 여러분 꼭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경험상 성령님은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너무 그 음성이 안 들려가지고 내가 정말 듣고 싶은데 성령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은데 너무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성령님의 음성이 듣고 싶어요. 성령님의 그 뜻을 알고 싶어요. 그렇게 막 애를 쓰는데도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도 않으시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것은 나더라고요. 그것을 못 듣는 것은 나예요. 그러나 내가 조금만 그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조금만 귀를 열면 그 음성은 그렇게 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 하고 한 번만 부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우리가 해나가야 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아니하고 아직 신음과 탄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여러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는 선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행복하고 성공하고 좋은 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어려움과 고난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알지 못했던 그 합력의 의미, 이 성경에 나타난 합력의 의미를 설명하는 그 부분을 제가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 합력이라는 의미에는 천을 짜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천을 짤 때는 우리가 날줄도 있고 시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야 하나의 천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 한 방향으로 날줄만 있다고 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날줄도 있지만 씨줄도 있어야 함께 그것이 얽혀서 단단한 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냥 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됐어. 이제 태어났으니까 뭐 됐지. 이제부터는 그냥 뭐 동물처럼 살든지 뭐 아무렇게나 살든지 그냥 일단 태어났으면 됐지. 나는 부모로서의 책임은 끝났어. 태어났으면 끝났지.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지만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 너 구원했으니까 끝났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생각을 어디까지 계획하고 계세요?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죽을 때까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우리를 또한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울며 탄식하는 가운데 우리가 철들게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근심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마리 앙뚜아네트가 했다고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냐고. 그래서 빵이 없다고 그랬더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왜 그렇게 그러고 있냐고. 여러분 배고픔을 겪어보지 아니하고 그 없는 것을 겪어보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쌀이 없어가지고 굶는다 그러면 쌀 없으면 빵 먹지. 고난을 겪으며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고통과 신음과 탄식을 겪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지나가는 것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바울도 광야에서, 모세도 광야에서,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가사에 이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가사인데요. 광야를 지나며. 제가 그 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여러분 화면을 보셔도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얼마나 가슴이 울컥했는지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이 광야길을 걷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얼마 전에 서점에 갔다가 책을 뒤적뒤적 하다가 이 책을 발견하고 읽게 되었는데요. 광야를 읽다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인생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걷는 것이다. 인생은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며 매일 광야를 걷는 것이다. 매일 순종하며 광야를 걷는 것이다. 그렇게 이 책에서 적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가운데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 그 고독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그곳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주변에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정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탄식과 깊은 슬픔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오직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를 모두 치상대의 높은 곳에 올려놓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년에 또 올림픽이 있지만 그 올림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정말 그 힘든 그런 훈련을 하잖아요. 레슬링 선수들, 제가 심건호 선수 이렇게 보니까 귀가 없어요, 귀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훈련을 하는가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올림픽에서의 성적을 내기 위하여서 매트에 하도 훈련을 해가지고요, 이 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까지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금메달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에 서기 위하여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 가장 높은 곳에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를 올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작은 고난이 와도 작은 어려움에도 여러분 금방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가올 영광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 레슬링 심건호 선수만큼은 아니더라고요.
귀가 다 없어질 정도는 어쩌면 아닐 거예요. 그 자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좋은 천으로 만드셔서 이불도 만드시고 좋은 옷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를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99가지의 소망의 이유가 있고 한 가지의 절망의 이유가 있는데 그 한 가지 절망의 이유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가지 때문에 긍정적인 이유가 99가지나 있는데 당장 닥친 그 어려움 한 가지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반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9가지의 부정적인 일이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한 가지의 소망만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이어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한 가지의 소망이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한 가지 소망만 있다면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입니다. God is good. 우리가 찬양도 하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good. God is so good to me all the time.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항상 좋으신 분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겠지.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all the time 항상 나에게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슬픔 가운데에서도 때로 절망과 고난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함께 성령님 의지하며 그 광야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것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